범년사가 이렇게 정말 참 좋은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기 늘 있으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있으면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한번 이렇게 밖에 다른 데를 한번 들리다가 오면 여기가 정말 좋은 데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정말 한국이 좋구나, 또 내가 그래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몸을 어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중국 라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라사에는 티베트 불교를 하는 포탈라 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옛날 거기서 이렇게 머무시고 수행하셨던 곳인데, 그곳에 다녀왔는데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인천공항에 오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범사 들어오니까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또는 다른 곳을 가서 비교 내지는 그것을 한번 해봐야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파랑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랑새를 쫓아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더니 나중에 찾지를 못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파랑새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또 우리 범부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잘 이렇게 묘사한 표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도 요 한 5분 정도 요렇게 명상하는 요 시간이 말 그대로 파랑새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파랑새를 내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이 5분이 엄청난 힘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5분이 나를 점검하고 나를 테스트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라도 잠시 틈이 나면 앉아서 내 호흡을 관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관하거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명상을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연등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동대문에서 지금 종로까지 길을 막아놓고 1년에 한 번 우리 불교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등축제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라고 보면 이게 삼국시대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래에 생긴 이런 지금 문화가 아니고 이것이 불교만의 문화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축제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유네스코에 이 한국 전통 문화다라고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도 국가 문화재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저렇게 종로에 동대문까지 길을 막아놓고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왜 불교에서는 그 길을 다 막아놓고 저렇게 행사를 하냐라고 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불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행사고 세계적인 문화재다라고 이런 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우리나라 국가 문화재가 된 것은 불교가 17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700년이라고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와 역사가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연등 축제가 정말 잘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법연사 와가지고 지금 한 10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올해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올해가 가장 행사가 무난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불교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법연사가 신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만 모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텐데, 어제도 이제 그러면은 우리 법조 신도님들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했더니 한 2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 모여가지고는 오히려 안 가는 이만 못하고 오히려 그냥 이거 법연사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도 밖에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 법연사 신도님들이 법당을 꽉 채우고 법회 때마다 그냥 서로 자리를 차지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냥 자리 차지한다고 힘들으셨죠? 지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참 이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늘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늘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좋은 그런 안이 있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해서 우리 법연사가 나날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법연사가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한 100명 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래요? 그래요.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한 100명 모일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대각심에 하면 10명 모셔오고 10명 모셔오고 그러면 100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축제 때 사실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종교를, 내가 믿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종로 거리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자로서 큰 환희심이 나는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동대문에서 총각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로가에 외국인들하고 또 도로가에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불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신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등의 이 역사가 신라시대 왕실에서 또 고려시대 왕실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런 말하자면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국민들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이럴 때 왕도 또 이제 백성들한테 베푸는 시간이 되고, 또 백성들도 또 말 그대로 이 신앙심으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로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또 백성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나라의 지금 농사도 풍년이 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기도 기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라 고려는 말 그대로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죠? 불교 국가였으니까 이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다 종교 사회에서 불교가 이런 행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삼국 사기나 고려사에 보면 그 지금 했던 역사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어지다가 말 그대로 숭유억불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좀 중단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다시 이제 우리가 제기된 것이 1955년도에 조계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도 같으면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뭔가 조금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조계사에서부터 처음에는 아마 요 종로 요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중앙청이었으니까 중앙청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1975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탄절은 언제 됐다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나요? 성탄절은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미군정이 들어오는데 9월달이 들어오는데 12월달에 말 그대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하고 하면서 공휴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12시 통금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은 한참 우리 불자들이 항의를 하고 또 지금 성탄절은 공휴일로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1945년도에 성탄절을 공휴일로 할 때 기독교 인구가 한 2.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5%도 북한 쪽에 한 1.5%에서 2% 정도고요. 우리 남한은 1%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휴일로 만든 그 기독교의 그 힘은 결국은 미군정이라고 하는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승만 정권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불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3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삼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그럼 걸어오자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조계사로 걸어오는 요 연등 그 행렬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는데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을 좀 적게 들고 짧게 하는 구간이 어딘가 하고 나중에 고민했을 때 그때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요 지금 조계사까지 걸어오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금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우리 연등의 행렬을 못하게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행사 때만 옮길 수 있게끔 버스 정류장을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을 다 풀어서 옆으로 옮기고 우리 종로를 이렇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연등의 축제에 연등 행렬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조금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몰라가지고 한 20명도 안 모였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근데 등하고 그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용이 막 불을 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그냥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그거를 수리하고 관리한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등 그 축제에 우리 연등 행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제 너무 환희심이 나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또 9시 반에 그 우리가 공연하는 행사장에 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밀고 뭐 땡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 날까봐 이렇게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질서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불교가 점점 이렇게 젊어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연등 그 공양을 올리는 공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이제 법당에 지금 이 등 달린 걸 보시면 등이 이렇게 저게 그냥 달린 게 아니고요. 1월 그 설날부터 해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연꽃을 비비고 또 계속 저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죠? 그분들에 의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지금 내가 초파일 연등은 조금 작게 만들어서 조금 저렇게 크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다는 게 어떻겠냐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꽃 비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분들도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법연사만 지금 저렇게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저기도 좀 숙련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저 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게 하면서 그분들의 노력을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등 하나 다는 것이 지금 보면 이 법연사를 유지하는 1년 지금 말하자면은 그 경상비에 저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뭐 등 하나에 얼마 곱하기 얼마 해보면 얼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아마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냐 이렇게 나도 지금 늘 길상아 보고 야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1월 달부터 말하자면 등을 달기 시작해가지고 초파일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지금 들어가는 경상비가 1월 달부터 초파일까지 나갔던 경상비가 다 여기서 나갔다라고 보면 내가 달았던 이 등으로 이 절이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등 하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몇 등을 해보면은 이거 주지가 혼자 다 먹는구나. 또는 누가 지금 이게 혼자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유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등을 달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런 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절에 가서는 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연사는 적어도 투명하게 움직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다는 등이 어떻게 이렇게 순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내가 낸 이 등을 단 그 공덕으로 이렇게 절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이 법연사에 지금 이 경상비나 이것이 뭐 총무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또 절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공짜로 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왜냐 모르니까.
그런데 총무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이번에도 그 로마 교황청에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선정해 드셨다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들 뭐 설파하고 애도 기간으로 있는데, 저도 사회부장으로서 우리 불교계를 대표해 가지고 명동 성당에 그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다 중앙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까지 가서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우리 법연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분담금을 또 내고 또 그 분담금으로 또 총무원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시스템이 돼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불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연사는 그 비난하는 수준에 머무는 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보시한다, 연등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불설 시등 공덕경에 이렇게 보면 등불을 보시하면 현생의 기쁨이 따르고 신심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연등을 내가 이렇게 보시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환희심이 나지 않나요? 여기 지금 등 다신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등 달 때 우리 가족 이름이 여 밑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나야 됩니다. 내가 달한 저 등으로 인해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또 내가 또 이 사회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저기에 늘 있다고 하면 바라보는 순간에 늘 신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희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 등을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등도 마찬가지로 정말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등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보면, 우리가 등을 보시했을 때 이렇게 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과 신심과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낸 이 지금 등이 이 보시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 법연사가 어떻게 보면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서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또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달았던 이 연꽃 등의 공덕으로 신심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부처님의 가피를 잇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연등을 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덕이 무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등불을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임종할 때도 세 가지 이렇게 밝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등을 보시했던 이 공덕이 임종할 때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예전에 지었던 복이 나타나서 선한 법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공량을 올린 것과 부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등을 달고 내가 이 공덕을 지었던 이것이 내가 죽을 때, 죽는 순간에 그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마지막 그 삶의 순간에서 내가 달았던 저 공덕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등공량을 올렸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선한 법을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좋은 선한 그런 행동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지금 것만 떠오르는가 하면은 원한 관계,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한 맺히고 안 좋았던 그런 것만 기억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음으로 윤회할 때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한 공덕을 내가 지었던 것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선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로 만나서 정말 우리가 백년해로 하겠다라고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그거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런 어떤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만났던 그 인연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런저런 상황 변화로 또 원결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금은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 인연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만 이번 생에 좋은 인연으로 끝맺지 않고 좋은 지금 선한 지금 그런 인연이 아니라고 서로 원결을 맺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생에는 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인연으로 만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났던 내 남편뿐만 아니고 내 자식, 내 가정에서 어떻게 회양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임종 순간에 정말 여보 그동안 감사하다고 여보 그동안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고 하면서 서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런 인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서로 그렇게 불편하게 떠나게 되지 않는 그런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무명을 내 마음의 탐진치를 다 몰아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를 접할 수 있는 또 말하자면 원결을 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그냥 걸려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서로 참여한다 또 하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보고 이 부처님 법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늘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늘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으면 그 전에 얽혀있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이제 그 청룡사에 갔는데 우리 한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옛날 시집 올 때 그냥 여기 말 그대로 새색시로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요. 그 시집에 이제 그렇게 걸어왔던 길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게 참 옛날 요런 흙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로 지금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하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가사를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 길은 그죠? 새세식적에 그 다음에 시집 가기 위해서 그냥 말타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갔던 길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긴가 저긴가 복사꽃 피어 있는 뭐 그런 그 길을 갖다 회상하는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라마가 주제가라고 하니까 그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50편으로 돼가 있더라고. 50편으로 돼가 있는데 그 KBS에 그 50편으로 돼가 있는 그 드라마를 제가 1편을 봤어요. 1편을 보니까 50편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 왜?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는가 하면요. 우리 다 보살님이 계시는데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의 그 이야기가 언제 때 같은 거 하면은요. 그 일제 시대 때 그 다음에 지금 일제가 끝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 시대 그 다음에 근현대를 쭉 살아오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시대로 따지면 뭐 194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는 요때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때 내가 그 아시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니까 이분이 수행자구나. 이분이 돌을 닦는 도인의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시라고 하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신금을 울리는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보살님 모두가 야, 이거는 뭐 내가 머리 깎고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수행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고 또 거기에도 여자가 그 아씨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다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다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인데 그 지금 요즘 남자들이 왜 이렇게 뭐 요새 여자들한테 오히려 지금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힘들었냐라고 보니까 그 시대 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시대 때는 아마 그렇게 해도 뭐 소실을 두고 다 그다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또 밖에 나가서 기생들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국민 수준이나 이 정신적인 수준, 이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상당히 개화되고 상당히 인간의 그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바람직한 삶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잘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계율을 옛날보다는 더 잘 지키는 시대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가 보니까 뭐 정말 여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또 너무 억울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어머니, 할머니 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그 아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누가 그걸 한번 보신 분이 그러더라고. 늘 그냥 뭐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짜면서 봤다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것이 그런 드라마인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당해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니까 그 누명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억울하고 지금 당장 뭐 내가 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잘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인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이 인과를
이번 생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생에 그 인과가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불자는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불자의 정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눈이 그냥 부르트도록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연등 행렬을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연등을 우리가 보시하는 그 공덕, 그 다음에 내가 법륜사에서 등을 달은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등을 달 때 정말 내 가족, 또 내 이웃에 대한 안위나 편안함도 생각하지만 정말 이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좀 더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등을 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그렇게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진다라고 해서 마음에는 자비롭고 세상은 평화로운 이런 올 봉축 법어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등을 다는 마음을 좀 그렇게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법회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산불 지금 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금을 좀 구한다, 모금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한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한 분이 말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1,000만 원을 내시고요. 또 한 분이 뭐 500만 원을 내시고 큰 돈을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아마 산불 성금 전달식을 지금 조만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이 법륜사 신도님들이 이렇게 큰 마음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운사나 또 지금 그 밑에 어성, 청송 뭐 지금 또 영덕에는 배에서도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죠?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바다에 있는 배가 어떻게 불이 나냐라고 하는데 산불이 휙 날아가가지고 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불이 무섭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종단에는 또 지금 그 모인 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절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지금 피해를 입으신 그 이웃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성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여러 지금 재해들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도 잘하고 또 재해를 입은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의 마음이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